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5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아멘. 저는 신대원 졸업여행으로 저번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습니다. 그 첫날 방문한 곳 중에 하나가 갈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갈멜산과 관련된 엘리야의 이야기로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몇 장의 사진과 짧은 동영상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 잠깐만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갈멜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 있다면 이스라엘 서해안 서쪽에 있는 갈멜산을 갔다 왔습니다. 첫날 방문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요. 갈멜산 북쪽으로는 시돈과 두로가 있고요. 오늘 엘리야는 여기 길앗 지방 기셋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엘리야는 이쪽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네, 다음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면서 찍은 영상인데 여기가 지금 갈멜산 엘리야 기념교회 정상에 올라가서 갈멜산을 내다보는 광경을 찍은 것입니다. 지금 이쪽 보이는 게 이스르엘 평야고요. 사진은 좀 그날 좀 날씨가 흐려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쪽 편이 동쪽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사진에는 안 보이지만 영상에는 반대편은 서쪽 지중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건물은 지금 엘리야 기념교회에서 갈멜산 주변을 찍은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평야. 나중에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 후에 기손강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고 하는 이 곳이 바로 이쪽 앞에 흐르는 기손강가입니다. 상당히 초목도 무성하고요. 지금 땅을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다음 사진 계속 보여주시고요. 다음 영상요. 땅이 굉장히 척박해서 옥토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가 오면 그래서 땅이 질퍽해지죠. 그래서 성서 지리학자들은 그때 이 갈멜산 전투 후에 비가 와서 땅이 질퍽하기 때문에 마차가 잘 달리지 못했다. 그래서 엘리야가 더 빨리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계속 같은 사진인데 이렇게 갈멜산 밑에 굉장히 나무들이 무성하고요. 여기는 이스라엘 평야 굉장히 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네, 뭐 이렇게 그 다음 보여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건 엘리야의 동상이고요. 이제 그만 하셔도 됩니다. 기념교회에 되어 있고요.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고 바알을 섬겼고요. 그래서 왕을 평가할 때 왕의 척도가 되는 여로보암 왕의 죄를 가볍게 여길 정도로 더 심한 죄를 범한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에 아합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고 그곳에 바알의 신전을 짓고 제단을 쌓아 바알을 제사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한 나라의 왕이 수도를 옮긴 수도에 새로운 신전을 지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국교를 바꾸려는 정책을 펼친 왕이었다 이런 거죠. 그 전에 악한 왕들은 우상을 섬기거나 또는 우상을 섬길 사당을 짓는 그러한 죄악을 범한 수준이었다면 아합은 한 나라의 국교를 완전히 바꾸려고 한 죄를 범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바꾸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합 왕을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길 정도로 더 심한 죄를 범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범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가뭄을 선포하십니다. 17장 1절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가뭄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많은 경고의 방법 중 가뭄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와 바알 중 누가 참 하나님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바알은 갈멜산 위쪽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돈과 두로에 있는 베니게 지역의 신으로서 번개를 들고 비를 불러오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바알을 비를 주는 신으로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오지 않는 사건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이 당신임을 알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더 극악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경고에도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깨닫지 못하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진정한 참 하나님임을 보이셔야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갈멜산 대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대결은 엘리야 선지자 한 명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지를 놓고 참신을 가르는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이 어떤 산입니까? 이 산은
바알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바알의 주거지로 여겨지는 신성한 산입니다. 즉 바알의 본거지로서 바알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또 싸우는 선지자의 수는 어떻습니까? 1대 1이 아닌 1대 450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결 방법으로도 바알의 또 다른 주특기인 불을 내리는 방법으로 싸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알은 번개와 비를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계산할 때 전혀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의 방식을 엘리야에게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런 상황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기드온도 300명으로 미디안 전투를 치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어떤 어려운 대결의 상황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으로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들 생각에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증명하는 대결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결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의 인자하신 계획이 선포됩니다.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다시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이죠. 적의 심장부에서 대결이 벌어지는 그 일촉즉발의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펼쳐진 것입니다. 머뭇머뭇하지 말고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경고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을 통해 바알이 거짓 신임을 이미 보여주셨는데도 아직도 바알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이길 것이라고 또한 착각도 하고 있는 것이죠. 또는 가뭄을 통해 바알이 헛된 우상뿐임을 보여주셨지만 바알이 준다고 착각하는 거짓 풍요에 대한 미련을 또한 쉽게 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끈질김입니다. 떨어지는 폭포를 향해 가면서도 배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배처럼 잘못임을 알면서도 과감히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의 유혹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풍요에 세속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16절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 여호수아의 시대만 해도 지금의 이스라엘과는 사뭇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경고에 그들은 즉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때는 우상 숭배로 인해 얻게 되는 죄악의 풍요의 세속화에 젖은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 때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가나안이 주는 풍요의 세속화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수성을 변질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섬기는 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이 준다고 믿는 세상의 풍요를 포기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이 주는 세속적 풍요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 양다리를 걸친 신앙을 보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음성을 자주 듣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라.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도 살아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만 그 음성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나안의 이스라엘처럼 세속화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18장 21절은 더 살펴보면 엘리야의 문제 제기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왜 믿지 않느냐라가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하나님으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냐 바알이냐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믿는 대상이 여호와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포장된 세상인지를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대상이 세상이라면 그것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믿고 자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아직도 오직 하나님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믿음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 수없이 들었고 그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직 전부이십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까? 오직 예수님만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세상보다 예수님의 중심이 될 때가 좀 더 많은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는 신자이십니까? 사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의 신앙이 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그것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와 같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따라갈 때, 그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모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인지 세상의 풍요한 바알의 신인지 양다리를 걸치며 믿음을 생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의 갈매산 이야기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필그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